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 31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형들을 잠깐 괴롭힌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잠깐 괴롭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힌 건 아니고요, 잠깐 괴롭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마침내 요셉의 앞에까지 와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마침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 가뭄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너무 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마침내 이집트 땅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총리인 요셉 앞에서 형들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인사를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형들이 가진 애를 썼습니까? 그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그것이 마음에 너무 싫어서 질투가 나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쳐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노예 상인들에게 또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았을 때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형들 안심하라고, 내가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확인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형들의 마음이 옛날처럼 그대로 악한 상태인지, 그래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도 혹시 가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베냐민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베냐민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랬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베냐민을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아주 베냐민 너만 이 죄를 다 받아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할 것인지, 이제 형들의 마음이 옛날처럼 그대로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상태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그들은 정말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잔뜩 실어준 다음에,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 양식 자루에다가 요셉의 귀한 은잔을 넣게 되었는데, 베냐민이 가지고 갈 그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신나게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야, 정말 일이 잘 풀렸다,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굶어 죽을 일 없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뜨그덕 막 누가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입니다. 사환들이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거든. 너희가 우리 주인의 쓰시는 은잔을 훔쳐서 달아날 수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것입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누구의 자루에서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형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이 몰래 은잔을 훔쳐가지고는 자기 자루 속에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환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죄가 있고 나머진 집에 가도 좋다 했으니, 베냐민 너 그렇게 나쁜 놈일 줄 몰랐다. 너 가가지고 평생 종이 되거라. 너 노예가 되고 살아라. 우리는 집에 가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는 형제는 없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 중에서도 유다가 좀 제일 똑똑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유다가 이 말 주변이 가장 좋지 않았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튼 뭐 큰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었지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 참 총리가 이상합니다. 베냐민만 저격해요. 이 은잔이 나온 이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한시가 급하죠.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얼른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호의를 베풀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가고 이 잔이 나온 요 베냐민, 요 사람만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시험지가 그들에게 제출된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가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니다. 집에 다 가라. 이 아이만 노예를 삼겠다. 유다가요, 아주 간곡하게 진심 어리게 호소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데요, 종리를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옛날에 자신들이 자라왔던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아들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얘기하면서 사라진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사라졌다고. 그런데 이 아이마저 죽게 된다면, 이 아이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못 산다. 절대로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 아버지에게 소중하고 생명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하면서 옛날 요셉의 이야기까지 쭉 하는데,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내가 대신 이 아이의 허물을 지고 내가 종이 될 테니,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이 아이는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비는데,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이 확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다 나가라 그러고, 형들이시여,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눈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온 사람은 베냐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 요셉이 맞아?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29, 230페이지 보시면요,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꺼이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허물을 우리가 안고 나의 허물로 여기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정말 유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변해서 동생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